힘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본문입니다. 아그리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말이 굉장히 읽을 때마다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아그리빠 왕의 말처럼 석방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될 일이 없고, 로마로 압송당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순교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가지고 이 말을 읽을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 이것만 안 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석방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면서 아그리빠가 보는 것과 사도 바울이 보는 게 다르구나. 아그리빠가 이야기했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다르구나. 아그리빠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만 바울과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눈에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이유가 뭐냐면, 상소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석방시켜줄 수 있을 텐데 이 말입니다. 그가 바라본 건 석방입니다. 그가 바라본 건 현재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현재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통해 만나주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석방된 것이 계획이 아니었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만 바라보고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라보는 게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 현재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한 말,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 말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했던 말과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 당시는 주술사가 어느 민족을 저주해주면 그 민족의 저주를 받고 축복해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과 부족과의 싸움은 부족과 부족과의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신과 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주술사가 기도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핫하게 떠오른 사람이 발람 주술사였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하면 복받는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 향해 오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발람 주수자를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은 금과 은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와서 저주해달라. 그럼 내가 더 많은 거 주겠다. 높은 지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들은 발람이 처음엔 거절합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갑니다. 내가 기도해 볼 테니 여기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그 민족은 내가 택한 민족이다. 내가 복주는 민족이다. 그 민족은 더욱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이 말을 응답을 경험하고 발람이 발라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거절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발락이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고 더 많은 것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발람이 뭐 이야기할 때마다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높아지는 걸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 마음속에 높은 사신이 와서 이야기하고 은과 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높은 지위를 약속해 주니까 발람이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끼 입장에서 보면 미끼는 그럴듯해야 미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미끼인 줄 알면 아무도 안 물기 때문에 미끼인 줄 모르게 만드는 게 미끼입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그냥 초대한 게 아닙니다. 발람을 높여주려고 초대한 게 아닙니다. 발락 왕의 속셈은 발람을 이용해가지고 승리를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을 도와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사학자,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외교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갑신정변 동학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청나라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였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첨부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이유는 발람을 위한 게 아니고 미끼였습니다.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발람이 그 그림 못 봅니다. 당장 높아지는 거 봅니다. 당장 쾌락을 누리는 거 봅니다. 당장 얻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다시 묻습니다. 가도 됩니까? 이미 말속에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좀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본심이 뭔지 알잖아요. 묻는 것 같지만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내놓고 이 답대로 해줄 때까지 내가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귀 덕분에 삽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라고 말합니다. 3번의 기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 때문에 발락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이 민족이 약점이 있지 않겠냐 묻습니다. 그 약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린 발람 선자의 최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무참히 죽어간 모습을 압니다. 지금 당장 보는 것 높아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보는 것 유익한 것 같고 지금 당장 보는 것 이점인 것 같지만 그 모습이 미끼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미끼를 물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고난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압송돼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큰 그림, 그 뒤에 있는 그림,
그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그리빠가 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이 현실만 바라보고 믿기를 문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믿기를 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자기 또래 남자아이들 다 나일강벌에 죽을 때 안 죽은 사람입니다. 다 노예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왕자의 모습으로 키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만 바라본다면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모세는 현재 왕자의 모습으로 쾌락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현재의 쾌락을 버리고 형제의 안위를 버리고 왕자의 권위를 버리고 신분도 버리고 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현재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줍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작은 그림만 본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출세의 야욕 때문에 출세의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자기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출사표를 던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가지고 현재 안주하는 것도 어리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출세욕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니까 그는 왕 되려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삶, 자기 삶 가운데 만족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원했다면 편안하게 목동으로 살면 됐습니다. 사무엘이 초대했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갔지만 그는 목동의 모습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안 간 사람입니다. 그냥 고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 인생만 생각한다면,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쾌락만 생각한다면 그냥 거기서 뭉쳐가지고 목동의 역할 잘 감당해가지고 양 좀 더 키우다가 좀 늘려가지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 사는 게 맞습니다. 다윗의 삶이 사실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 미친 척 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편안함만 추구하고 현재 아니면 추구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편안함만 생각했다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도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 왜 안 나가 싸우냐? 네가 싸워줘야지.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년이니까 나가려고 해도 너 못 나가. 야, 걔는 어려서부터 장수였는데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니? 네가 칼이 있니? 방패가 있니? 뭐 갑옷이 있니? 능력이 있니? 너는 소년이야. 못 나가. 이렇게 뜯어 말리는 모습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편안함만 추구했다면 못 이기는 척. 내가 나가고 싶지만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말렸어요. 사울왕이 말렸어요. 이렇게 하면 명분도 삼고 자기도 변명거리가 있었을 텐데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 안주하지 않습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 이긴 다음에 돌아온 모습이 뭐냐? 칭송이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그리빠의 고백처럼 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만 않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서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의 열심히 성질 피지만 않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큰 그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 믿음을 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더니 이게 뭡니까?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도망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이 아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아닌 이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서 찬양하며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모습들을 갖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의 모습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이것이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이거 보는 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냐 이거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석방될 거냐 압송될 거냐 이거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광야와 가나안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까? 막 길 막히면 짜증나는 거죠. 돌아가면 화가 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돌아간다 이러면서 막 짜증낼 수 있는 모습이죠. 목적지 자체에서부터만 휴가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적지 가는 과정은 시간 낭비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도 휴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과정 따로 목적지 따로가 아니라 이 과정도 휴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죠. 누릴 수 있죠. 꽃도 볼 수 있고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길이 막히면 가족끼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같이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정과 목적을 딱 분별시켜 놓으면 그러면 목적만 바라보면 과정이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죠.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다.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싹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탁 여기가 네 땅이야. 네가 누릴 땅이야. 이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 과정은 죄악이야. 그 과정은 저주야. 그 과정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의 과정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벌 받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과정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따로 광야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자체를 가나안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광야 따로 가나안 따로
생각하니까 광야가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난을 안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인내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미 주어져도 못 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면, 작은 그림으로만 바라보면 고난은 고난입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는 거, 짧을수록 좋은 거, 안 당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그림을 보면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가장 단거리로 쭉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길도 피하시고 저 길도 피하시고 피하고 온 게 홍해였습니다. 광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돌고 돌아가지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돌리셨을까? 왜 돌리고 돌려가려 홍해 앞으로 이끄셨을까?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을까를 생각 안 해봅니다. 그냥 가나안만 생각하고 목적만 생각하고 그것만 성취되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목적을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정도 목적 안에 이루어진 모습으로 생각하십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광야 속에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예배 시간을 우리가 드린 요 1시간, 요즘에 40분 드리지만 요 시간만 예배 시간을 생각해가지고 요 시간만 거룩하다 생각하면 생활은 막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예배와 삶이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삶 속에서 예배를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광야 속에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가나안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큰 그림을 보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큰 그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 부모님들 마음에서 자녀들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조금 더 엄마 아빠는 고생했지만 너희는 조금 더 고생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성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다 짊어져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고난을 대신 져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받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구하는 칼만 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좋냐 안 좋냐 이것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고난 받을 때 빨리 이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이런 예화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비가 또 병아리가 알을 깨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누에고치를 벗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병아리가 막 알을 깨는 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대신 병아리 알을 톡톡톡 깨주면
이 병아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 것 같지만 나와서 바로 죽는다는 거죠. 나비가 막 힘들고 어려운 거 보고 번데기 잘라주면, 누에고 잘라주면 그러면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나와서 좋아하느냐? 죽는다는 거죠. 작은 그림만 바라보면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고난받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만 큰 그림을 보면 내버려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을 깨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누에고지를 벗어나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해져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나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큰 그림으로 본다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난 자체로 목적을 두고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압송당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큰 그림을 바라보신 눈이 열려져서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보여진 것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